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시작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날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사순절이 무언가,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사순절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사순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의 순자가 10일, 열흘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이어서 40일간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 깊은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40일 사순절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성경적 의미가 뭔지, 그 목적은 또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현대 사회가 너무 많은, 바쁘기도 하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순절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그 실천의 덕목과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40일 기간을, 특히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때가 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 받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실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기회,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어려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상하며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 핵심이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훈련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읽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으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단순히 금식하거나 어떤 외적인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는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래서 사순절은 핵심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이 사순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를 동원하여서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교육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훈련이 되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좋지요. 다 좋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들이 다 좋아요. 듣기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순절의 목적이, 성경적인 그 의미와 목적이 회개이고 신앙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실천적인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세 가지, 회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많이 실천적으로 해왔죠. 회개는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순절은 그래서 회개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시간도 필요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실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를 써도 미끄러지고 비척거리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축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과정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지요.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기도하셨지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자기 성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금식이지요. 금식. 사순절 금식은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6장의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금식은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끊는 것, 그 너머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어떤 욕구와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그 의존도를 높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기쁨을 찾게 해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을 하고 점심만 금식하고 저녁을 금식하기도 하고, 40일 금식은 너무 길다고 20일만 하기도 하고 일주일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형태의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며칠만 금식해도 바로 얼굴에 나 금식 이렇게 써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인 그런 모습보다 내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그 물질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금식의 근본적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요즘 아이들은 사순절이 되어서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을 하느냐면 게임 2시간 하던 것 1시간만 하기, 또 유튜브 엄청 많이 본다네요. 저도 봐요. 가끔 보면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이 계속 보게 만들어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눈이 뻘건 줄 알았더니 열심히 봐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금식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절제하고 여러분이 막 하고 익숙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셔서, 어떤 사람은 그 헬스장 다니는 것이 막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 안 갔다 오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잔다네. 그래서 밤에 10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주섬주섬 어디 가냐고 그러면 나 헬스장 가서 이거 하고 와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것도 운동도 중독이랍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금식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사순절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이런 절제, 마음과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는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순절인 거예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욕망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사순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요. 그런데 이 금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금식이 안 먹어가지고 희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는가 찾아보고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어째 그러냐고 그럴지 몰라도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프겠다,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얼마나 힘들까, 이해도가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고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순절인 거예요. 바쁘지요?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그랬더니 잠자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바빠요.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매일의 기도, 묵상,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고난의 기간이라고 막 얼굴에 그냥 사순절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데, 아니요, 그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고 보면 그 너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사순절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 금식,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순절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이 단순히 금식과 절제의 시간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메어놓는,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